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스타가 되자. 우주의 뭐가 되자고요? 스타가 되자. 스타. 오늘날 젊은이들의 소원은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타. 영화 스타, 가수 스타, 스포츠 스타, 박주영, 박세리, 또 박찬호, 박지성. 박지성이가 히딩크가 그저 돈도 안 주고 끌고 가가지고는요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국 만체스터인가 그러고 갔는데 돈이 이정료만 240억이라나 어쨌다나 엄청 큰 돈을 받고 맨 박씨들이 이렇게 난리를 근데 요새 박세리는 조금 좀 공이 잘 안 맞는지 좀 시원찮은데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그거 공 하나 넣으면 100억 공 하나 넣으면 200억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축구 선수들이 다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그럼 박지성처럼 되고 싶다. 골프 선수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박세리처럼 되고 싶다. 또 야구 선수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박찬호처럼 되고 싶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하는 가수들도 한 번 또 흔들고 노래하면 참 그 히트작이 나오면은 또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느냐? 돈도 많이 벌고 스타가 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전 세계로 참 많이 다니고 또 유명해지고 얼마나 스타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타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스타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우리는 우주의 스타, 천국의 스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스타처럼 빛나게 된다. You shine like stars.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서 그들 빛들로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스타가. 여러분 스타 되기 원하십니까? 우주의 스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주의 스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우주의 스타 되기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주의 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Stars in the universe. 우주의 스타라 그 말이죠. 스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스타의 성품은 어때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스타는요 우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원망과 시비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라 여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Do everything 모든 일을 하라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없이 따지는 거 없이 모든 일을 해라. 스타는요 일을 해야 스타가 되지 놀면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연기 안 하고 스타 되는 배우 있습니까? 연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스타가 됐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수가 노래하지 않고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고서는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됐던 봉사가 됐던 기도가 됐던 구제가 됐던 선교가 됐던 아무튼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바른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원망이 없이 일을 해라.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머링 중얼중얼거린다 이 말입니다. 영어도 뭐뭐 이렇게 해서 머머링이 중얼거림입니다.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조금만 일하면서도 입을 삐쩍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러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불경건하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양관 집회에 어느 분을 강사로 모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피아노가 수양관에 조금 조율이 덜 됐는지 어떻게 하나 성질을 많이 내고 한 30분을 성질을 내고 그러는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다가 나중에는 나도 성질 납니다. 아니 조금 그렇게 됐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성질을 부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은혜는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가 일을 해도 원망 없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 없이?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시비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내가 옳으니 하고 옳고 그름을 디스퓨팅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두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하고 존 칼빈인데요. 저는 두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의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역시 그 두 사람이 우주의 스타처럼 복음의 빛을 밝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 사이에도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루터가 칼빈을 좀 욕을 했어요. 루터하고 칼빈하고는 뭐가 달랐냐면요 주의 만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만찬 그 떡과 포도를 가지고 루터는 거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공제한다. 소위 공제서를 주장했고 칼빈은 아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어디 거기 같이 계시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소위 영적 임재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칼빈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좀 나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원한다면 나를 마귀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루터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용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좀 불평거리고 루터는 원래 투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싸우는 사람은 또 너무 얌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지. 그런데 칼빈은 조용히 앉아서 연구하고 책 쓰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칼빈에게는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모든 일을 하라. 일을 하되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래야 우주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원망, 불평 이런 게 많으시면은 오늘 1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타는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영화 스타요 스포츠 스타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사생활이 말이죠 흠이 많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때에 참 지저분하고 하다면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 비난거리,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blameless. 흠을 잡고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거리가 없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죠. 사람이 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가 쭉 올라갔다가도 뭐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당장 꼬꾸라집니다. 뭐 아무리 스타라도 흠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 흠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넘어뜨리려고 애썼지만은 다니엘에게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단지 다니엘에게 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거밖에는 흠잡을 게 없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다니엘을 얽어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 가지고 하도 흠이 없으니까 기도한 게 흠이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하면서 손을 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스타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들여다봐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거기 또 뭐가 없어야 된다가 순전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pure,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harmless, harmless 혹은 harmless라는 말은 honeless라고 돼 있어요. honeless라는 것은 뭐냐, 혼이 뿔입니다. 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뿔을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뿔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뿔 다른 염소처럼 만나면은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는 저 사람은 염소 특기인가? 염소를 잡아먹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치고받고 다니면은 그런 사람은 우주의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빨을 세워서 누구 물 사람 없는가 해서 세웠다가 걸리면 확 물고, 가시를 딱 돋구고 있다가 누구 찌를 사람 없는가 해서 걸리면은 확 찌르고, 독을 품고 있다가 누구 이 독을 좀 죽일 사람 없는가 해서 독을 갖다가 주입하고, 칼을 갈아서 갖고 있다가 누구 찌를 사람 없는가 하면 탁 찌르고, 뿔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누구 받을 사람 없는가 했다가 탁 받고, 그런다면은 그는 우주의 스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내 머리에는 뿔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뿔이 딱 달려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받지 마시고 잘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그저 받아도 암만화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해가 없다는 것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뿔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헬라말 원어가 호늘리스, 뿔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스타는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허장강 아들, 허장강을 아시죠? 전 그분 참 재밌었어요. 허장강, 그분 아들도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더라? 허준호. 예,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 허장강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그 허장강 아시죠? 그분 허장강입니다. 그러니까 또 최무룡 아들 누구더라? 예, 최민수. 참 잘합니다. 아버지도 잘했지만 아들 잘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요, 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타가. 또 보니까 차두리는 또 자기 아버지 차범근 아주 둘이 잘해 먹더만요. 그냥 광고가 나와도 둘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가 말이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타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주 최고 스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우주의 스타는 그러므로 일을 해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고, 우주의 스타는 흠을 잡으려 해도 흠 잡을 게 없어야 되고, 또 뿔 이거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가 할 일은 뭡니까? 스타는 뭘 하는 거예요? 별이 뭘 하는 겁니까? 별은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것이 별의 직업입니다. 스타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빛을 비추는 일을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사라 하는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겠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매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누가 만드셨는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다 알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오리무중을 헤매고, 그리고는 그만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밝혀야 됩니다. 샤인, 비춰야 되는 겁니다. 스타는 빛이 없으면 스타가 아니고, 빛이 있어도 달 뒤에 꼭꼭 숨어가지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게 무슨 스타인지 알게 뭡니까? 달 뒤에 숨어가지고 달하고 늘 같이 다니고, 달 뒤에 숨어서 빛을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슨 스타라 하겠습니까? 겨울 하늘에 북두칠성
참 7개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면 사람들이 그것이 북두칠성이구나, 저것이 빛을 내는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스타의 사명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신앙이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개성.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냥 방 안에 앉아서 혼자 믿고 혼자 잘 믿고, 아이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봐야 나는 상처만 받아 이러고선 안방에 문 콕 닫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혼자서 복야청청하리라 이러고 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첫째로는 신앙 고백의 공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막 몰래 밤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 물어보고 살짝 밤에 도망가고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신앙 고백의 공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나가면은 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렇게 숨기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신앙 고백도 공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것은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간증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죠.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장생활 10년 같이 했는데 아이고 너 교회 나가냐? 나 10년 만에 인제 알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 곤란한 얘기다 말입니다. 신앙 간증에 공개성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자기 개인이 예수를 체험한 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도요, 내가 예수 믿고 전에는 마음이 슬펐던 사람인데 기쁨이 왔다.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슬펐다가 기뻤다는데 뭐 아니라고 우겨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건 내 체험이니까요. 내가 병들었다 예수 믿고 나서 병이 났다 이런 걸 간증하는데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간증은 대단히 강력한 전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공개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신앙 간증도 공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러기 때문에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웃에게 전파하든 자꾸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의 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이 증거하면 우주의 강한 스타, 빛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별처럼 빛나게 되는데 그때의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밝힌 사람은 그때가 되면 우주의 찬란한 진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생명의 말씀 한 번도 안 밝히고 일도 안 하고 한 사람은 그건 뭐냐면 그저 가물가물한 스타가 되긴 되는데 있는가 없는가 해왕성 명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렇죠. 별들이요. 수, 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수금지와 목,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하더라? 태양계죠. 태양계인데 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 뒤에 숨어있는 별처럼 깜빡하다가 또한 1000년 만에 깜빡하다가 이러는 별이 되지 마시고, 그죠? 빛나는 주님은 빛나는 샛별이 하셨는데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가 되어 빛을 비추는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장소는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느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스타가 되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뭐냐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거스린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부패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Corrupt and depraved.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타락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 빛이 되라. 이런 세대에서 스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울수록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는 더 필요하고 귀중한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하고 더러운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어서 너보고 빛을 비추라 그랬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아주 밝은 세상 천국 가서 빛을 비춘다 그러면 빛이나 그게 나겠습니까? 아주 환한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현장이요 장소인 것입니다. 밤의 스타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 참 별빛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별빛은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께로 따라왔다 그랬어요?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 그리고 빛은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경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해가 가다가 저기 등대에 빛이 반짝반짝 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암초가 있으니까 딴 데로 피해가라. 경고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빛은 안내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빛은 더러운 것을 노출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어려서 약간 동생들하고 장난치다가 이불에서 확 뛰고 장난치다가 아버지한테 꼴밤도 많이 맞았는데, 근데 꼴밤 맞는데요 왜 맞느냐 하면 먼지 낸다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여기 무슨 먼지가 납니까? 아무 먼지도 안 나다 하고 계속 뛰다가 더 터졌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창문을 탁 열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먼지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였던 방 안에 그냥 애들 뛰어가지고 먼지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마저도 싸다 이러면서 그냥 얻어 터진 머리만 그때 터져갖고 어떻게 머리가 잘못돼갖고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안내하는 기능도 있고 경고하는 기능도 있고 더러운 것을 노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면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이 있어도 자기는 못 깨달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신자들이요 어느 순간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에게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주의 스타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의 스타가 된 거예요. 이미 우주의 스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빛을 잘 비추면 훌륭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가 되려면 스타는 뭐가 있어야 되나? 매니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스타가 되는 매니저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스타가 된다, 저렇게 하면 스타가 된다 하는 바울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타가 돼서 훌륭하게 빛을 잘 비추게 되면 매니저인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스타처럼 막 빛을 많이 비춘 사람들은 바울이 막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강남중앙 침례를 인도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빛을 비췄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되는, 매니저가 그 스타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매니저는
사도 바울이요. 결국은 우리의 매니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매니저로 삼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칭찬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빛 비추라 그랬더니 그래 허구한 날 뭘 비쳤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더니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고 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스타가 네가 우주의 스타가 되긴 되는데 천년에 한 번씩 반짝 비치고 말지어다 하면은 얼마나 그때 아이고 억울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주에 빛을 밝히는 그래서 안내하고 죄를 드러내고 세상을 경고하는 그런 빛으로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0장